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모세 오경의 핵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는 것과 같고, 또 버려진 아이를 아이로, 아들로, 딸로 입양해서 부모가 되는 것과 같고, 또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형제 국가가 되는 조인식과 같은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두 대상이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 관계는 매우 깊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습니다.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청년들을 통해서 드리게 하고, 그러면 그 소의 피가 나오겠잖아요. 그 피를 절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제단 주위에 쏟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양푼에 모아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쏟고 뿌린 것은 제단에다가 쏟은 절반은 하나님 편에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너희와 약속한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피 쏟고 죽을 거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이렇게 양푼에 담아서 뿌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의 맹세와 서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을 우리가 깨뜨린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피 쏟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 시내산 언약이 매우 심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 깨지면 죽는 거니까요. 생명을 걸고 두 언약 대상이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과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는 가벼운 관계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라는 아주 깊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생명을 걸 만큼.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한 줌의 진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피를 쏟아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피 쏟고 죽을 거다, 이런 맹세를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매우 깊은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 언약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내용이 이어지면 출애굽 사건이 1장 8절에서부터 1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8장 끝까지는 그 홍해바다 건넌 지점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광야 생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24장 끝절까지 11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프로포즈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겠다고 맹세했고, 그래서 언약법 10계명과 또 언약의 법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지난주 24장에서는 결혼식 하듯이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2절부터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는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식을 하면 신혼 부부가 살 신혼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24장 12절에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산 위로 모세가 올라가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24장에서 40장 사이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32장, 33장, 34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을 전후로 앞에 있는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의 말씀이 주어져요.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구체적인 치수까지 사이즈까지 주시면서 몇 규빗 하시면서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한 45cm쯤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도와 구체적인 사이즈를 모세에게 가르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끝나면 이제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40장에는 성막을 봉헌식을 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 전체 구조 속에 오늘 황금 송아지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성경 이름보다는 시내산 언약기라는 성경 이름이 훨씬 더 좋은 이름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는 것이 출애굽기의 진짜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황금 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었기 때문이에요.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3살 많은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에게 백성들이 모여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산 위에서 며칠 있었다고요? 그 다음 구절 보죠. 2번 나와요. 24장 18절과 34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24장 1절에서 8절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4장 9절에서 11절은 피로연을 맺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결혼식을 하듯이 언약식이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모세가 구름 위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야를 있었어요. 밤낮 40일. 그런데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모세 나이 80이었어요. 80이 된 할아버지가 음식을 먹지 않고 떡 안 먹었으면 밥을 먹었겠지. 아니에요. 음식 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겠지만 모세에게 강건한 힘을 주셨겠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밤낮 거의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저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기도원에 간다고 휴가를 내서 떠나면 저는 쉬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냥 자는 거예요. 주로 자요. 밤낮 없이 자고요. 그냥 여유 있게 책도 읽고요. 좀 쉬러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바로와 싸우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십계명과 언약식을 세우고 힘들었으니까 산꼭대기로 불러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안식을 주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야를 목숨 걸고, 그런데 이때 모세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행복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채찍에 맞으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석,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로 여기시겠다고. 너희 나랑 언약 맺을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쏟아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약속한 하나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면 난 피 쏟고 죽을 거야. 이런 엄청난 맹세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해줄게. 만민 중에서 너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것 같아요. 마시지 않아도 힘이 났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흥분 모드였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 설계도를 하나하나 보고 치수까지 사이즈까지 다 재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모세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게으르게 잠자면서 편히 먹고 마시고 쉬는 안식이 아니에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긴 했는데 지하의 단칸방에 그것도 월세를 매달 내야 되니까 앞으로 아이들도 태어날 것이고 가족의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여보, 여기서 우리 미래가 없다. 요즘 듣자니까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나서 내가 거기 가서 몇 년만 고생하면 달러를 벌어올 수 있대더라. 그래서 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한국에 두고 그 뜨거운 사막에 가서 땀 흘리면서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할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죠. 제대로 음식이 안 맞아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먼 타국에서. 그러나 그 남편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매달 고생해서 번 돈, 집으로 송금해준 돈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우리 가족이 앞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더라도 아이들에게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전셋집이라도 구하고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고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40일 동안 먹지를 않아요. 물도 마시지 않았죠.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편히 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노예였던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법이 너무나 아름다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들이 주어지고 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가슴은 너무나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잘 만들려고 성막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두 가지 면에서 놀라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32장 8절에 보면 다음 주일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빨랐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너무나 빨랐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40일밖에 안 됐어요. 4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4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40일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속히 떠날 줄이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 점쟁이가 섬기는 신을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가요. 우상숭배의 가치, 우상숭배의 철학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에요? 너무나 빨리 떠나버렸어요. 이게 놀라워요. 어떻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속히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냔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사건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이 받는 걸 다 경험했어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걸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범한 죄는 10계명의 3가지예요. 핵심은 2계명을 어겼고요. 1계명과 7계명을 어겼어요. 이 10계명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10계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으면서 10계명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10계명을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법이 2종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해요. 하나님의 음성 10계명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두 종류로 나누어서 주셨어요. 20장 앞부분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뒷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 근데 이 황금송아지 사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귀에 들려주신 10계명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뭐였어요? 나를 빗대어서 어떤 물건으로도 만들지 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땅 위에 짐승들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바닷속의 물고기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나를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내지 마라. 그런데 지금 소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모세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2계명을 어겼어요. 1계명은 뭐였어요?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우상숭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이 황금송아지 사건의 기록에 4번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케세오레프라는 말이에요. 케세오레프. 오레프라는 말은 목덜미라는 뜻이에요. 이 케세라는 말은 굳은, 딱딱한, 아주 완고한 그런 뜻이에요. 목이 곧은. 32장 9절과 34장 9절에서는 목이 뻣뻣한이라고 번역했고요. 33장 3절과 5절에서는 목이 고든이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원문인데 한글로 약간 다르게 번역했어요. 앞에 3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마지막 34장 9절은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케세오레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이 곧다, 목이 단단하다, 굳다.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절망을 느껴요. 얘들은 안 되는가 보다. 도무지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노예근성에 찌든 사람들.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아무리 세굴라라고 존귀하다고 이야기해줘도 자신들의 삶을 존귀하게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짱돌을 들고. 목이 곧은 백성. 얘들은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절망이 느껴져요. 40일만이에요. 그동안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했잖아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라는 표현은 굉장히 경멸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모세 거리감도 느끼고요. 존경 전혀 없지요. 이 모세라는 이작자 말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지 아니면 이 노인네 산에서 짐승을 만났는지 아니면 낙상을 했는지 언제까지 기다리냔 말이죠. 그런데 모세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십계명 시작하시면서 20장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여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모세 형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왜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늘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늘 송아지 만들었었죠. 그리고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그랬었어요. 새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신들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일강에서부터 그 신들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셔도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금가루를 뿌려서 술 마시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능한 신이다. 너희가 갈아 마셔도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세상의 신들이 다 무능하다는 것들을. 그런데도 만들어내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쎄굴라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희 사람들은 말이지 나에게 너희가 없으면 정말 내 삶은 공허해서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거야. 나는 오로지 너희만 알고 사랑할 거야. 영원토록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피 쏟고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라. 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상숭배 사건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면 시내산 언약과 성막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시내산 언약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황금송아지라는 신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만들 때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황금 송아지 앞에서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먹고 마셨잖아요. 피로연을 했어요. 시내산 언약의 피로연. 근데 오늘 금송아지 앞에서도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해요. 그런데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금송아지라는 신과 만들면서도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함께 뛰놀았다는 이 뛰놀다는 단어가 요상한 단어예요. 이 뛰놀다는 단어는 차하크예요. 차하크. 차하크라는 단어는 원래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였어요. 내년에 100살 되면 너 아들 낳을 거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차하크 했어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돼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돼서 웃었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사라가 목표예요. 사라 어디 있느냐? 예, 내 아내는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제는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좋아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돼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돼서 비웃었어요. 자기 생리 끝났어요.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게 차하크예요. 웃었다. 니들이 웃어? 너희 아이 이름은 이츠하크야. 이츠학. 그게 이삭이에요. 츠흐크. 히브리 알파벳 22개 중에 제일 발음하기 힘든 3개 알파벳을 모았어요. 이츠하크. 이츠하크가 아니에요. 이 배에서 힘을 빵 줘가지고요. 공기를 위로 올려서 목구멍을 탁 쳐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츠하크. 그 전에 여종 사라가 난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이시마엘이에요. 이시마엘. 그러니까 여종은 자기 아들을 이시마엘 이렇게 깨워요. 그런데 여주인인 나이도 훨씬 많은 사라는 자기 아들을 깨울 때 이츠하크 일어나라 이래야 돼요. 여종은 놀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밥 먹일 때 이시마엘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할머니인 또 다른 엄마는 이츠하크 이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천국이 겁나 재밌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개그맨과 진짜 사람들 중에도 진짜 웃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웃기는 재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천국 지루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차하크예요. 웃다란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다예요. 웃다. 너희들 웃었어? 그래, 네 아들 이름은 이츠하크다. 이게 이제 넘어가고 해서 영어로 왔을 때 아이삭하고 아주 발음하기 쉽게 만들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츠하크예요. 이게 뛰놀더라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뛰놀더라? 웃었단 뜻이에요. 어떻게 웃었을까요? 그런데 이 웃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희롱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 7계명을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2계명이 핵심이지만 1계명과 7계명을 범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차하크라는 단어는 나중에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면 이 말은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했어요. 같이 잠자리 하자고. 근데 요셉이 거절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이게 차하크예요.
그럼 저 희롱은 어떤 의미의 조롱? 그냥 비웃고 조롱한 게 아니죠. 성적으로 덮치려고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차크라는 단어는 많은 문맥 속에서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대부분 신전에 가서 예식을 하면서 아주 부끄러운 성행위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다 부부신이에요. 남편 신이 있고 아내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부부 금슬이, 신의 부부 금슬이 좋아야 땅에 있는 그 고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도 많이 낳고 또 짐승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과일 나무들이 열매도 풍년이 들고, 그러니까 신들의 부부관계가 좋아야 땅에 있는 열매가 풍요와 결실, 다산이 맺혀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흥분시키느라고 신전에 가서 부끄러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뛰놀더라는 단어에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하듯이 부끄러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어요.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내던지는 거죠. 문제는 아론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모세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을 만큼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걸을 때에는 거부했어요. 모세는. 아론이 선동하진 않았어요. 백성들이 먼저 모여왔어요.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아론은 소극적인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도해보자. 이런 말조차가 없어요. 아내와 아이들의 귀에서 금고리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그걸로 조각하고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당시의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동에 간 남편이 꿈을 안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우리 집은 걱정 없겠지. 그런데 와보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온 집에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자기가 계속 고생해서 그 사막에서 번 돈으로 송금해줬는데 그 돈으로 딴 놈하고 놀아난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억지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내가 가난해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랬지. 처음에는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다가 너무 외로우니까 딴 놈하고 눈이 맞았겠지. 억지로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보란듯이 예쁘게 화장하고 이쁜 옷, 야한 옷 입고 다니면서 정부하고 팔짱 끼고 다니고 남편 보란듯이 하는 게 이게 차하크예요. 조롱하는 것, 모욕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모세는 이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조롱하고 웃고 떠들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케세오레프, 목이 곧은 백성. 케세오레프, 얘들은 안 되나 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도 체험했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냐고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들과 다르냐? 물론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쇠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보물이라고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길들여진 방식으로 하나님조차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숭배의 핵심 정신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역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냐? 우리 뜨인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섬기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좀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좀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절에도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한다면서 자기 욕망 추구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이용해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캐세오 래프 목이 곧은 백성, 도무지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백성, 노예 근성에 찌들은 백성,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주셔서 너희는 소중하다, 이제 값진 인생을 살아라,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돌이켜버려서 언약을 깨버리는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돈 앞에서, 쾌락 앞에서, 권력 앞에서, 그리고 사상과 이데올로기 앞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황금 송아지가 없냐는 거예요. 뜨인돌 교회가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황금 송아지는 아닌지, 목사가 황금 송아지는 아닌지,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때려 부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북한에서 나온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저녁 식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이분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태어났고 여전도사님인데 저는 남쪽에서 태어났어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어요. 7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면서, 그런데 1차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29살에 탈북했어요. 6년 9개월이 걸렸어요. 2번이나 체포당해서 한 번은 북송당하고 한 번은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결국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가서 6년 9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남한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 갔어요.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지금은 중국 선교사가 됐어요. 누구를 선교하느냐? 북한에서 나온 여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 중에 많은 수는 인신매매로 팔린다고 그래요. 브로커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인신매매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팔아넘기기 전부터 자기들이 성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한족들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성폭행을 당해요. 그 여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살아버려요. 죽지 못해서 사는, 마지 못해서 사는 캐세오레프.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존귀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가난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서민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캐세오레프, 목이 곧아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조차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해요. 하나님은 누굴 보고 살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다.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자기 삶을 소중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연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생들이 고귀하게 변화가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값지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지를 않으니 게세오레프,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습관만을 고집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